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죠. 그러면 성인이 먹으려면 그보다 최소한 2배는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2를 먼저 하고요. 5천 명이 최소한 먹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또 곱하기 5천을 하면 오병이어가 얼마나 불어났느냐? 10,000배가 불어난 거죠. 그러면 1만 배의 이런 부흥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당장 임금을 삼으려고 이 무리들이 난리가 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누구를 삼아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고작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 임금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5절 하반절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코레오라고 하는데, 사전에 보면 미련 없이 떠나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가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것에 미련이 없으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떠나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세상의 것에 참 미련이 많아요. 여러분, 이 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가지 뜻이 있는 거 아세요? 첫째로, 미련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알고 미련을 못 버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있어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미련 때문인가 봐. 아니, 헤어졌잖아요. 그 사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왜 미련을 못 버리고 어디를 걸어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데요. 아유, 무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련이라고 하는 말에 2번째 뜻이 있어요. 2번째 뜻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아이고 저 뭐한 사람? 아이고 미련한 사람,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거 잊지 못하고 그거 미련 때문에 그 밤비 맞으면서 영동교를 그 밤에 홀로 걸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련을 못 버리면 미련한 사람이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돔성이요, 막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천사가 롯의 가족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급박하다, 막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도망가다가 힐끔힐끔 본 게 아닙니다. 뭐예요? 미련 때문에, 그 소돔 땅에 두고 온 그것 때문에, 미련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미련을 못 버리니까 미련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 다른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막 보내는 동안에 누구 먼저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가지고 먼저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냐? 이 말씀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빨리 가 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단 말이죠. 왜요?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못 가요. 그 앞에서 빤히 보면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그저 엄마가 에휴 그래, 하여간 미련이 남지 않도록 실컷 봐라. 그러면 실컷 보면 미련이 없어요? 보면 볼수록 미련이 더 생기는 거예요. 사기 전까지는 그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안 보이게 빨리 데려나갈수록 미련을 빨리 떨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미련이 없지만 제자들은 미련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 임금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미련이 남으니까 제자들이 그 군중들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 이어보시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그랬어요. 왜요? 아예 들리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게 하시고가 헬라어로요 프로아고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라는 말이 앞으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게 하셨다, 앞만 보고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권력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지식도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앞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천성만 바라보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할렐루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 타고 먼저 떠나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배 타고 바다에 나간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갈릴리 바다는요 본래는 호수예요. 근데 하도 넓으니까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넓은 호수가 담수호인데, 그러다 보니까 호수 사방으로 높은 산이 둘러싸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제 호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낮에 햇볕이 비쳐서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분, 공기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늘어나죠. 그래서 낮 동안에는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 있다가 해가 떨어지면, 온도가 내려가면 갑자기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 팽창했던 공기가 팍 하고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축이 되면 그 뒤편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으로 채우려고 공기가 몰려 들어오겠죠. 이게 바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한쪽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는 해가 떨어지면
그 뺑 둘러있는 산으로부터 사방에서 바람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이 바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막 마구잡이로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 요한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은 어부란 말이죠. 이 갈릴리 바다의 밤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뉴스 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장에서 사건을 보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아주 먼 훗날 가서 그때 일을 돌아보면서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기록을 할 때 자기 해석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7절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화면에도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보시면 그냥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두웠고 예수는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건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팩트죠. 그런데 여기에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오지 않으셨다, 이것을 첨가한 것은 사도 요한의 해석이에요. 인터프리테이션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죠. 아들이 휴가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왔니? 그러면 팩트예요. 그런데 벌써 왔니? 이러면 어머니의 해석이 들어간 거죠. 자식은 뭐라 그래요? 벌써는 이제 왔구만. 이거는 자식의 해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대한 사도 요한의 두 가지 중요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어두워졌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둡기 전에 건넜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둡기 전에 건넜어야지.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건너지도 못했는데 이미 어두워져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요한복음을 푸는 핵심 코드를 말씀드렸어요. 비밀 코드. 그 비밀 코드는 뭐냐면 예수님은 다 아신다. 이게 요한복음을 푸는 코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즉, 지금 제자들을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로 떠나보내면 건너가기 전에 풍랑이 일어나게 될 거를 예수님은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일찍 보내시든지 아니면 다음 날 보내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풍랑이 칠 걸 아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면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겠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그때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무역선을 타고 호송되어 가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서 보름 동안이나 이 배가 완전히 파선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1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뭘 바다에 버려요? 짐을 바다에 버려요. 여러분, 이 짐이 쓰레기가 아니에요. 무역선이란 말이에요. 이 무역선에 실은 짐은 다 진귀한 것들이에요. 사야 되는 것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짐이었는데 그 선원들이 그냥 미련 없이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풍랑을 만나면 그렇게 아끼던 거,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거, 그렇게 미련 남는 거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미련 같은 거가 풍랑을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도 한 자리 얻을 것 같았던 그런 미련이 있으니까 사람들 떠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로 보내시니
그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는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 쳐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련 같던 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 같은 거, 여러분 세상의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강원도에서 목회를 22년 동안 하면서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22년 동안 400명까지 모이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단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경상남북도에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예배당과 부속 건물의 빌딩과 그 외에 여러분 경상남북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에요. 우리 교단 3,000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거기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뭘 할까요? 야 권영기, 야 권영기,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3년이 채 못 돼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폐가 하얘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정신이 아득해져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숨 쉬고 있죠. 그런데 폐가 폐렴으로 다 하얘져 가지고 숨을 쉬는데 이 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들을 마셔야 되는데 들이마시지 못하고 기침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또 숨을 마실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걸 경험하면 숨 한번 막 억지로 들이마실 때마다 공포가 오는 거예요. 공포가. 이 다음 숨을 못 쉴 것 같아가지고. 병원이 감당을 못하니까 119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 다음 병원에 응급실로 막 중환자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 사방으로 내 몸에다가 막 뭐 꽂고 막 난리를 하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18일이 지나도 나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죽으면 내일 죽으면 나는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바로 화장돼 가지고 가족들 손에 내 뼈가루만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겪어보니까 와 권영기 목사 출세했네. 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목회는 너무 귀해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련이 남죠. 그렇지만 소위 세상적으로 나를 출세했다고 한다면 내가 죽음의 풍랑을 겪어보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많이 부흥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만큼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고 귀하지만 그러나 혹시 저를 향하여 그것을 세상적으로 출세라고 바라본다면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미련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한 가지 해석을 더하죠. 두 번째는 아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뭐가 아직입니까? 6장 17절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풍랑이 몰아쳤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계시면 어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 부는 게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되는데 아무 걱정이 없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 이미 풍랑이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발버둥 쳐서 살았습니까? 노를 잘 저어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았습니다.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한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에 집사님은 송수학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때 이분이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요만한 낡은 아주 얄팍한 책 한 권을 저를 가지라고 주세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바로 저 책이에요.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1980년대 잡지인데 이거는 원래 미국 잡지입니다. 근데 이 미국 잡지가 계속 보여주면 좋은데 조금 길게 이 미국 잡지가요 미국에서 나온 건데 저건 한국어 번역판,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출간되는 잡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잡지죠. 그런데 이 잡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 잡지가 1985년 2월 호판인데 저분도 한 권 갖고 계시는데 그걸 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본인 얘기가 저기에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읽어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한 한 선원이 생還하기까지의 생생한 체험기, 그분이셨다. 본래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잡지니까 영어 제목이 I saw my God, 나는 나의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배가 속초항을 떠나 출어에 나선 것은 1980년 2월 22일 정오 조금 지나서였다. 목적 해상은 대하태.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경이었다. 겨울 밤바다의 갑판 위에서 나는 담뱃불을 댕겨 들이마셨다. 담배 연기 속에 기름 냄새가 심하게 들어왔다. 순간 예감이 이상해서 기관실 쪽을 돌아보았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실 창문이 떨어져 나가고 삼킬 듯한 불이 뿜어져 나왔다. 장형! 장형! 기관실에 장형을 불렀으나 소리가 없었다. 에어탱크가 폭발하면 우린 끝장이다. 빨리 구명보트 내려! 선장은 소리쳤다. 12명의 선원 중 기관사는 죽고 11명이 보트에 몸을 실었다. 물갈퀴가 될 만한 것을 총동원하여 배에서 멀리 떨어지려 안간힘을 썼다. 천지를 흔드는 굉음이 들리며 배는 폭발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장형! 장형! 하면서 엉엉 울었다. 1시간가량이 흘렀다. 지나가는 배 한 척 없었다. 그 밤에 바람의 낌새가 수상했다. 풍랑이 몰려오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입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나의 아내는 교회에 나가는 여자다. 아이들도 제 어미를 따라 예수를 믿는다. 기회 있을 적마다 나에게 예수 믿기를 권하던 가족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권유로 마지못해 몇 차례 교회에 나가본 것이 전부였던 내가 이 지경에 하나님을 찾다니 염치가 없었다. 나는 믿음이 없었음을 후회했다.
영하 27도의 강추위에 5, 6m의 파도를 가랑잎 같은 보트로 견디고 있었다. 집채만한 검은 물체의 파도가 몰려왔다. 삼각 파도를 하나 넘으면 깊은 계곡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파도 하나를 넘을 때마다 선원들이 다 있는지 살펴야 했다. 4시간쯤 싸우고 있을 때 배가 나타났다. 우리는 힘을 합쳐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불과 50m 앞에서 배는 그냥 지나갔다. 또 1시간 후 다른 배가 보였다. 일본 배였다. 불과 200m 앞에 있었지만 갑판 위에 아무도 없었다. 소리쳤지만 배에서는 인기척도 없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누군가 갑판으로 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전기 배선을 둘러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우리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밧줄을 던졌고 우리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잡았다. 한 사람씩 갑판 위로 뒹굴었다. 마지막에 내가 올랐다. 배에 오르자마자 나는 기절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누군가 강한 후레쉬 불빛을 내 얼굴에 비치는 바람에 깨어났다. 나는 누가 내 얼굴에 후레쉬를 비추는가 보기 위해 눈을 떴다. 그런데 갑판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빛은 하늘에서부터 내게로 내리비치는 빛이었다. 빛은 황홀했다. 갑판 위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온몸이 평안해졌다. 오 하나님, 그 빛은 하나님이셨다. 나는 선실로 기어 들어갔다. 선실에는 우리 다른 선원들이 탈진해 있었고 일본 선원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나는 삽시간에 갑판 위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구조되기까지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수많은 삼각 파도 중에 하나만 우리 보트를 뒤집었어도, 구조가 조금만 더 지체되었어도, 갑판 위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했다면, 깨어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이 엄청난 기적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분에게서였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간증입니다. 그분은 그 이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일평생을 사셨고, 그날 저에게 이 책을 주시면서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얼마 후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그분이 저에게 부탁하신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달라고 유언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은 풍랑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요나가 풍랑 속에 바다에 빠졌던 이야기,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났던 이야기,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 만났던 이야기,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풍랑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배를 타고 바다에 있어야만 풍랑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회사의 구조 조정이 풍랑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풍랑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가족 간의 갈등이 풍랑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질병이 풍랑일 수 있어요. 인생의 풍랑은 항상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할 새도 없이, 우리가 손 쓸 새도 없이 늘 이미 풍랑이 와 있지. 우리는 풍랑을 미리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찾아와 있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풍랑의 문제의 해결을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면 풍랑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화면 보여주세요. 자, 기도입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천천히요. 주님이시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약하고 피곤합니다. 인생의 폭풍 후 흑암을 헤치시고 제 손을 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듭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고난이 겹쳐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외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제 손을 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험한